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에서 새로운 강자가 뜨고 있습니다. 23살 박민지 선수입니다. 최근 3달 만에 6번이나 우승을 해서 투어 사상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시즌 최다 상금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또 민지입니다. 또 민지. 왜 그러냐면 대회마다 계속 우승을 하니까 또 민지야? 이래서 별명이 또 민지입니다. 또 민지. 여러분, 골프 시즌에서 1년에 한 번 우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6번을 연거푸 우승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를 보면 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프로에 데뷔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리디아 고가 있죠. 하지만 박민지 선수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고3 때 국가대표로 뽑히기는 했지만 뛰어난 후배들 틈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투어에 나선 이후로 해마다 정말 딱 한 번씩 꾸준히 잊혀질만 하면 우승을 했었죠. 이때 그녀의 목표가 매년 1승은 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년 1승 정도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전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LPGA 투어와 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대항하는 이벤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참가 선수 26명의 경합 가운데 우승 총합 244승 가운데 본인이 따야 할 승리가 당시에 3승이었습니다. 3승. 이때 함께 여러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골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뛰어난 선배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난 정말 먼지 같은 존재구나.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무슨 경기에 투어에 나가면 10등 안에만 들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스로를 뼈 아프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에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뭐냐? 무조건 우승입니다. 1년에 한 번 우승하다가 이제는 무조건 우승. 그리고 나의 인생은 마이클 조던처럼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현역 시절에 이미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표가 뭐냐? 더 높이, 더 멀리. 나이키 에어가 거기서 왔죠.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뛰는 것을 목표로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민지 선수, 내 실력과 노력에 끝장을 보겠다 하는 각오로 체력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자회견 때마다 미리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어떠세요? 10위 안에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 목표는 항상 우승입니다. 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알고 싶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욕심을 내겠습니다. 폭포수 쏟아지듯이 미친 듯이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박민지 선수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골프 선수의 체형은 아닙니다. 키가 이제 160cm인데 여기서 뿜어 나올 수 있는 장타에도 한계가 있고 또 엄청난 장타자도 실제로 아니고 또 퍼팅 솜씨가 그렇게 정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처럼 타고난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담대하고 뚜렷한 목표, 투지와 근성, 그리고 열의와 인내로 압도적인 성과가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움츠러들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들 움츠러든다고 나도 함께 움츠러들고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다잡고 나의 투지를 불태우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원대하고 압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다르면 에너지가 다릅니다. 나 10m만 뛸 거야. 10m 뛸 때 에너지 하고요. 100m를 뛸 거야
할 때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600m를 뛸 거야, 마라톤을 할 거야, 목표가 다르면 투여하는 에너지와 훈련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모두가 두렵고 떨고 안주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두렵고 떨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를 의지하며 더욱 탁월하고 압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하면 보통 개인적인 목표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개인의 목표를 넘어선 가정의 목표,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족보 중에, 창세기에 모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도 이 족보 부분을 꼼꼼하게 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족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다 보면 한 개인을 넘어서 그 가문을 대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내 당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것에 집중하기 쉽죠. 그러나 나 개인이 나 당대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가문 전체가 멋지게 쓰임받는 것, 100년을 쓰임받고 200년을 쓰임받는 가문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가문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문은 가문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가문을 움직이는 힘. 자, 오늘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바로 이전까지는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문은 절대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랬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꿈쩍도 안 했느냐? 여러분,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유업입니다. 여기 기근이 들었다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주 호된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문 전체, 전원이 한두 명이 떠난 게 아니라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 70명이 모두 다 그 땅을 떠나게 됐죠. 무엇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아들 요셉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야곱 때문에 가문 전체가 움직이지는 않죠. 야곱만 가도 됩니다. 근데 왜 전체가 움직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46장 오늘 읽기 전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각계전투입니까? 보통 어릴 때는 가족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학교 때문에, 학군 때문에 움직이죠. 전에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늘 이제 인사도 하고, 아기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 이렇게 다녔었는데, 반갑다고 하니까, 저 이제 내일 모레 이사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사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이제 학교 때문에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유치원 졸업하려면 그래도 한 2년은 더 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려면 어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에 가려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유치원 때부터 사귀어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옮겨서 미리 2년 전부터 다니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아예 초등학교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미리 가족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냥 여기 유치원 다 다니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가서 애가 혹시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참 예민하고요, 또 철저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길 때도 있지요. 자, 이처럼 학교를 위해서 가족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과 직장 때문입니다. 돈이 되면 움직입니다.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면 움직입니다. 또 좋은 직장을 위해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것 때문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보다 근원적인 움직임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앙이지요. 성도는 은혜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처음 세워질 때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신앙이 기초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 신대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보면 성경에 항상 움직일 때가 있죠. 그 움직임이 무엇으로 인한 움직임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사명으로 인한 믿음의 움직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함께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하고 청년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게 꿈입니다. 부부의. 그래서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하느냐? 새벽 기도 드리기 가장 좋은 곳. 놀랍죠?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옵니다. 같이. 여러분, 신약에 처음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를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에 아라비아 쪽에 있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 움직였느냐? 부르심 때문에 움직였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 움직였죠. 자,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그 가문이 잃어버리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수르바벨 때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다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룰 때 사명에 따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따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왜 이동합니까? 물이 좋아서, 일자리가 더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움직여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신앙이 동기가 돼서 움직여 보지를 않았다 한 번도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족의 사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그럽니다. 70.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후손들의 수를 전부 70으로 기록하죠. 이렇게 흩어진 후손들이 나중에 70민족이 되는데 70이라는 건 온 인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은 온 열방을 향한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수고 10은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로 70은 온 세상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이라는 건 뭐냐? 장차 이 가족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암시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70명의 숫자를 여러분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러죠. 자, 이제부터 애굽에 있는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방향이 없는 공동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냥 모여 살아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씩 웃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 사랑은 식고 삐그덕 식었고 삐그덕 되는데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키우려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겁니다. 사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모래알 같은 가정이 됩니다. 가정을 함께 뭉쳐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인 가정 모두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가정이 함께, 가정을 이룰 때 배우자와 함께 가족의 사명선언문, 가훈과 같은 사명선언문을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을 위해 존재해. 우리 가정은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들이 다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 너 예배드리기 싫으면 하지 마. 자유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 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모래알같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신앙을 완전히 놓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면 꼭 가정의 사명선언문을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5년에 설립된 영파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영파선교회는 매해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가족 단위로 선교를 떠납니다. 영파는 누구냐?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고 박용묵 목사님의 호입니다. 이 호를 따서 영파선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 선교회 회원들은 이 박용묵 목사님의 6남 1녀 7남매 자녀들이 결성한 선교 모임입니다. 평생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 영파 목사님은 평소 유언처럼 선교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유언 같은 선교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녀들이 함께 7남매가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해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선교 수입의 일부를, 11조 말고 수입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7남매가 다 힘을 합치니까요. 그리고 7남매가 함께 모여서 여름, 겨울 선교를 가면 7남매 가족이 다 모이면 50명입니다. 비행기에 50명이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배도 타고 오지에 가서 한 선교팀을 이루어 선교를 다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가정에 보면 신학교 교수도 있고요. 장신대 교수님도 계세요. 기독교 교육과. 병원 의사도 2분이나 있습니다. 다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매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가족끼리 뭉치는 거예요. 가족이 뭉쳐서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고 나누고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보석과 같이 귀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건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취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함께 가문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확장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은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명을 위해 움직이면서 함께 쓰임받는다는 점입니다. 70명의 가족들을 보면 다 강건하고 유능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했고 하자도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다 한마음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쓰임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 쓰임받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9절에 루벤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윤리적으로 큰 하자가 있었던 장남이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10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마지막 6째 아들 사울을 같은 히브리 여인에게서 난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서 그 사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끝까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약속의 자녀를 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벤, 시므온 다 하자가 있는 자녀였습니다. 또 여기 보면 15절에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디나도 등장합니다. 비록 인생의 아픔이 있었지만, 쓴 아픔이 있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따라 디나도 내려간 것이죠. 쓰임받았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누이 세라도 등장합니다. 당시 구약의 족보가 대부분 남성 중심적이었죠. 근데 여기에 비록 부족해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뜻입니다. 20절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의 아내는 애국 여인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도 등장하죠. 이방 여인이지만 한 가족의 부르심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온 제사장이면 이방, 아마도 태양신을 섬겼던 제사장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 46장 21절을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제 중에. 그런데 이 베냐민이 몇 명을 낳느냐? 모두 10명을 낳지요. 형제들 중에 제일 많이 낳습니다. 제일 연약한 막내가 제일 많은 자손을 남깁니다. 놀라운 건 이 베냐민 자손과 요셉 자손들을 합치면 모두 14명이 되는데 22절에 보면 이 베냐민과 요셉의 자손들을 함께 묶어서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로 통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4라는 숫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를 따라 내려갈 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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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죠. 완전수 둘이 있는,
합쳐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완벽한 가문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야곱의 가족은 연약하고 하자 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함께 순종함으로 가족을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 개인의 생존만이 아니라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꿈을 확장해서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쓰임받고 그 후손도 쓰임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얻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원이 마음에 있다면 밤낮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 권속이 생겼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제 자매가 된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것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 함께 만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모여 믿음의 명문 교회를 이루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대대손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대전 땅을 위하여, 온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명문 교회를 이루는 명문 가문들. 여러분, 이런 귀한 일에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가문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느라 급급한 요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